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나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야 할 길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 분명하게 보며 그 길 걸어가는 의인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 42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의 욕보며 복이 있나니 하늘의 그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른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시편 37편을 이어서 묵상합니다. 시편 37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특징은 바로 지혜시죠. 분류한다면 지혜시입니다. 지혜시는 악인과 의인이 지혜는 등장하고 이 악인과 의인을 통하여 교훈을 통하여 지혜를 우리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악인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악인이 득세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 악인들의 행동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불평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는 우리가 가나다 순서처럼 히브리의 알파벳 순서로 통하여 이렇게 두 절씩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락인 알파벳 자인에서부터 눈까지 이 단락을 묶어서 오늘 본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이 한 단락인데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이 12절에서는 이제 악인의 반대편에 있는 의인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악인과 의인의 삶이 대비돼서 분명하게 악인의 삶이 이렇다면 의인의 삶은 이러하다라고 우리의 어둠과 빛이 완전히 반대인 것처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에 대하여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이를 간다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죠. 이것은 그러니까 악한 마음과 행동이 의인에게는 전혀 원인이 없음에도 이 악인들은 노골적으로 의인을 미워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13절은 악인의 이렇게 적대적인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를 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비웃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시편 2장 4절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세상의 군원들과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할 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샤크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곳 모두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라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악인의 끝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것은 악인이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가 악인이 우리를 대적하여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을 비웃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우리 자신이 당하고 있는 악으로부터의 고통이나 또한 분노의 감정에 두지 않고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와 상황,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우리의 모든 고통의 상황들이 있죠. 그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반응에 귀 기울여 듣는 이 아침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14절은 다시 지금 악인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죠. 악인들은 칼을 빼고 활을 당겨 죽이려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와 같이 직접적으로 의인을 무력으로 공격하는 그 행동을 묘사하고 있죠. 15절입니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넘어뜨리고 또 정직한 자는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악인이 공격하지만 이 공격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비웃으심으로 그들의 계획과 음모가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악인들은 공격하지만 도리어 자신들에게 그 공격이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칼이 자신의 심장을 찌르게 될 것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아멘. 이 단락에서는 의인의 적음과 악인의 풍부함에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물보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걷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의인을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성할 것이나. 의인에 대하여 새로운 명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곧 온전한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 6절에서는 의인의 길을 아신다, 인정하신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아신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에 대해서 그저 들어서 아는 것이나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인을 주목하시고 인정하시며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걷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온전한 자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알아주심은 그의 인생의 지속적인 평안과 또한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기근에서 풍성함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입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이 절은 지금 악인들의 운명을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죠. 악인들은 멸망하고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이 문단은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죠. 악인은 어떻습니까? 꾸고 갚지 않는, 즉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보여줍니다. 하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 즉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문단에서는 의인의 삶에 다시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걸음을 굳게 세우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의인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오늘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단에서 이 시편의 지은이 내가라는 단어로 다시 등장하여
이 지혜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항상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며 그의 자손이 그렇게 하면 그의 자손이 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 말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의인의 삶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축복과 저주가 실현되는 삶은 바로 위력이 있는 강력한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악인이 득세하는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자신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보시는 우리의 삶에 관하여 아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을 반응하고 이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보시는지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의 삶, 오늘도 두 길 가운데 하나님 의의 길을 선택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을, 의인의 복을 오늘도 받는 우리들 교회 가정, 각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의인의 길, 하나님 믿음의 길 걸어갈 것을 하나님 결단하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형편에 두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시며 이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그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상황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하나님의 반응을 하나님 주목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의인에게 베푸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축복이 하나님 이 오늘도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믿음의 시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의 길 믿음의 길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악한 길과 의의 길의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 의를 취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중직자 수련회로 하나님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의 하루 가운데 일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